참 예수님, 네, 장례미사 할 때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 고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어디 하늘 어디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본 고향입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의 그 꽃과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꽃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품에 가서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저의 생명을 이렇게 잘 썼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음 쓰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 고향인 하늘나라일 겁니다. 바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승천으로 보여주시죠. 본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명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당신의 그 참모습을 또 미진한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본래의 모습,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초월의 세계로 당신이 이제 올라가신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당신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고 그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대신 세상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렇게 펼치시죠. 그래서 이 승천축일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온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신앙의 가장 소중한 선물 선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은 오늘 주보에 신부님께서 글을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 그리고 제 2부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에 관한 우리들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참 좋은 글들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의 글 이렇게 또 다시 읽어주고 뭐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래요. 그래서 역시 신자들은 신부의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좋아한다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화장실에 가셨다가 거기서 쓰러져 갖고 뇌진탕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날을 본인은 짐작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에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인가에 웬 남자 둘이 와가지고 자꾸 어디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2번씩이나 와서 그러길래 싫다고 이제 그랬는데 자꾸 무섭다고 그러면서 당신 여기 고쟁이 바지에 숨겼던 거, 옷장 속에 숨겼던 거, 이불 밑에 숨겼던 거 돈 탈탈 다 털어서 며느리한테 주고 이게 네가 이제 관리를 해라. 이제 왠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는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다들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만나고 또 돈 남은 거 다 며느리한테 주고 그러고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서 뭐 황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눈물이 그냥 팡 터지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월 1일 생이세요. 그래서 정월 초하룻 날 태어나셨는데 당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월 초하룻 날 태어나서 팔자가 이렇게 드세다 그러면서 말씀을 늘 하시곤 그랬었는데 33세 저를 낳고 34세 생과부가 되셨습니다. 6.25 그 일사 후대 때 가족들이 피난을 나오다가 중간에 아버지 그리고 저 위로 누이 하나 그리고 형님 하나 그렇게 잃고 달랑 아들 셋 데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근데 뭐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해서 뭐 안 해본 거 없이 저기 영등포 시장에서 노점상부터 해서 안 해본 거 없이 막 고생 무지 많이 하셨죠. 그때도 저는 그냥 개구장이었었어요. 고집도 세고 막 그냥 하여튼 장난꾸러기였었고 많이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노는 게 그렇게 좋고 하여간 맨날 축구만 하고 그냥 운동만 하고 그러면서 놀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콱 뭔가를 치는 듯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34세 과부가 돼서 이날까지 정말 다시 시집 가라고 애들 저기다 맡기고 고아원에 맡기고 다시 시집 가라는 그런 유혹도 참 많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좀 가슴이 갑자기 팍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뭉클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조금 철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 그 뒤로는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거 안 해요. 돌아가신 날까지 그러세요. 근데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면 내가 거절의 표시로 뭐라고 답했냐면 네 그러고 옛날에 신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어머니 아세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소식이구나 하고 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소리를 안 하고 못 해요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어머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머니의 그런 극진한 마음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신부된 이후로 하루에 꼭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냥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뭐 하면서 우리 아들 훌륭한 신부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하셨죠. 목록이 쫙 해서 한 20명 목록 놓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얘기가 참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모습에 어머니께 늘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갖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어디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 같겠어요. 제가 5살 때까지 젖을 먹었답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제가 키가 한 10cm만 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어머니한테 한번 툴툴댔죠. 내가 어렸을 때 젖배 골아가지고 이렇게 키도 못 크고 이렇게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저거 봐라 5살까지 젖 먹고 나서는 저런 소리 한다 뭐 이러는데 그거를 한번 가만히 따져 보니까요. 5살까지 내가 젖을 먹었으면 또 어머니가 또 밥 떠주신 것도 또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평균치로 3년 동안 했다고 친다면 하루에 3번이면 1095번이고 1년 동안 젖을 먹었다 그러면은 하루에 5번 그렇게 치면은 1825번이에요.
근데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뭘 드린다든지 또는 뭐 이게 당신이 혼자서 그 못 드실 때 내가 어머니에게 밥 한 술 이렇게 떠드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장기 오랫동안 한다면 저기 되겠죠. 상당한 것이 되겠지만 내가 1825번 어머니에게 밥을 떠먹이고 물을 떠드릴 그럴 효자 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내가 100번, 20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거에 10분의 1도 못 갚는 게 우리 자식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의 대소문을 몇 번이나 닦아주셨을까? 5년 동안 닦아줬다면 1825일 하루에 3번이면 3650번입니다. 3650번을 내 밑을 닦아주고 그 씻어주고 그러셨는데 내가 36번을 닦아드린다고 해도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저귀 갈아준 걸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8번을 갈아주고 3년을 지냈다면 8760번인데 내가 87번 어머니의 그 지저귀를 갈아드린다고 해도 1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 어머니의 그런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보답이라면 뭐 그렇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께 해드리는 행위라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것의 100분의 1 그것만 갚아도 훌륭한 자식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만뜩 듭니다.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기억은 별로 없고 돈 많은 아버지 보면 참 저 집 아들은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아버지가 안 돼봤으니까 또 아버지의 심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온 그것보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고충, 아버지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간음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거는 누가 쓴 글이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딸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그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 한다. 그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에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들에게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그 일생을 잘 이겨내신 어르신들,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대, 부산대, 명지대 이런 데 들어가게 해주자. 연세대는 뭐냐면 연금 받으며 세상 구경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연세대랍니다. 부산대는 부부가 사이좋게 산보하며 사는 이 생활을 부산대 생활이라고 그러고, 또 명지대는 명예와 인품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명지대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고의 대학은 해병대랍니다. 해병대인데 해피하게 병 안 걸리고 사는 대학, 하루를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그런 대학.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모두 해병대 보내드립시다. 아멘.